오늘 요절 73번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그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오후 때마다 찬미하는 게 있죠. 고백이라고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찬미다. 찬미라는 것은 찬양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초대교회라면 언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12사도들이 활동하고 그럴 때는 이제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찬송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매주 오후에 하는 그것이 찬송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도 보면 골로새서도 1장 13절부터 20절까지가 사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리고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런 것을 마치 초대교회 분들이 외우다시피 하면서 그냥 노래한 겁니다. 노래 찬송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 몸에는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지체다. 그래서 지체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들의 몸 혹은 연합체 이게 이제 교회의 정의거든요.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들의 연합체 이제 그것이 오늘 골로새서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데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의 그 근본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시가 시작되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런 표현이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셨는데 어디로 옮기셨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어떻게 옮기셨냐? 무슨 이 장소 이동일까요? 14절에 보면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얻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바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그게 제사함이거든요.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 그들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달리 표현되면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돼서 머리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을 우리가 부를 때 예수의 몸이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해도 되고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 해도 되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주시는 그걸 의의 정가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주심. 세상에서는 정가란 말이 조금 나쁘게도 쓰이지만 우리가 신학에서는 그걸 의의 정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의 머리신데 첫 언약의 머리는 아담인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고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속하고 그게 인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다 이루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그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그래서 그의 의를 우리 것 전가해 주시는 전가된 죄가 원죄라면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에 이르는 속량 아까 값을 대신 치른 것이 속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그래서 저는 또 학교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겁니다. 의의 전가 공동체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신 한번 우리가 전문적인 말이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언약적 전가. 언약적 전가다.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 신약이잖아요. 우리가 새 언약이 신약이거든요. 신약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그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연합체, 새 언약의 몸, 그게 바로 이 땅에 두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신 그 의의 전가를 누리는 은혜 받은 백성들, 택감 받은 백성들의 몸, 그걸 연합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공동체란 말을 좀 많이 안 씁니다, 제가. 너무 세상의 공동체가 조금 교회에 나쁘게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합체다. 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 몸이라는 말이 연합체라는 뜻이거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들의 연합체. 그래서 교회가 귀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구원받은 백성, 금방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백성,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14절에는 제사함을 받은 속량을 받은 백성이로되 필히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는 제사함을 받은 거듭남의 표도 되고 동시에 입교의 표도 되는 것입니다. 입교의 표, 교회에 가입하는 표. 그래서 세례의 두 가지 의미가 거듭남과 입교. 정말 신앙이 깊다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신앙이 깊다 그런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떤 거 가지고 저 사람 신앙이 깊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 이 한 몸된 교회의 비밀. 교회는 간혹은 엄격합니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곳입니다. 가장 사랑이 충만한 곳이고 은혜에 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피가 흐르는 것이지만 결코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래서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온갖 어저중간한 영적인 그런 것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도 하나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자녀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어떻게 압니까? 억만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의인 10명이 없다고 했어요. 소돔 고모라에 그 많은 백성 중에 10명이 없다.
10명은커녕 한 명도 없다 이겁니다. 한 명도 없다. 예. 에레미야 시대 때 보면 예루살렘에서 의인을 찾을 수 있겠냐. 예. 전부 다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에는 의인을 찾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뭐 굳이 나만 잘 믿는다, 우리 몇 명이 남은 자다,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억만 중에 하나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요 교회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에베소 5장 32절 바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귀합니까? 우리는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귀한 줄을 좀 모를 수도 있지만 교회가 없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런 곳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예. 어느 낙도에 가도 어느 오지에 가도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면 단위에는 교회가 있다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리 단위마다 교회가 있어야 된다.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 더 많이 배출해야 된다. 예. 맞는 말씀이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뭐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예. 그래서 교회는 어느 곳이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교회의 비밀이 크도다.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가로막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찬을 거행하려고 하니까 장소를 빌려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차장에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이슬람권에 있고 하는 나일강 강가에서 거기서 오히려 성례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그렇게 하니까 길 가는 외국인들도 그렇게 참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한국말로 했지만 그분들이 영어를 못 알아듣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북한에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말하기 위해서 무슨 교회 건물 같은 거 남겨두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강산 가보니까 절도 있더라고요. 종교는 아편이다 하는 그 공산주의지만 절도 있고 또 중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신앙은 없죠. 교회의 건물은 남겨두었는지 몰라도 신앙은 없죠. 예배는 없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가 근본이 됩니다. 근본이란 말이 이게 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할 때 그 태초란 말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란 말과 여기 근본이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르케라고 하는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이 되고 우리의 기초돌이 되고 우리의 흰돌이 되고 우리는 그와 마디마디 상합하는 그 연합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근본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서 첫 열매 되시고 우리는 그를 잇는 다음 열매, 후손 열매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하고 그 부활의 주의 성도들의 교회, 그게 종말 영적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바로 이 지상의 교회가 그 마지막 때 부활 때의 교회에 미리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가 되시는데 그가 근본이시오.
이 교회의 모든 것은 예수가 근본입니다. 예수가 근본이에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터위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교회가 서 있고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의 공로에 의지하고 예수와 마디가 상합되어 있고 예수가 없으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냥 교와 같습니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아닙니까? 예수가 없이 어찌 교회입니까? 다 교회란 이름을 다 붙여놓고 있잖아요.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입니까? 사람이 예수라 그러고 사람이 대접받고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저 만민중앙교회니 하나님의 성애니 신천지니 구원파 오다 보면 기쁜 소식이니 전부 다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다 예수를 인용을 하지만은 예수가 근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근본이 돼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엉기종기 예수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나심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사실 중심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웃으로 확산해가는 그럴 때 미국이 가장 건전했어요. 그럴 때는 마약이 없었어요. 미국에. 미국이. 지금 미국은 마약으로 그냥 전문으로 나라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약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그냥 뉴스를 많이 안 내보내서 그렇죠. 미국도 다시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저무는 나라가 됩니다. 저 나라도. 언제 하나님이 영원토록 역사에 놔둡니까? 로마는 영원할 줄 알았죠. 페르시아는 영원할 줄 알았죠. 오스만 투르크는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러나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오래 가겠습니까? 중국이라고 분열 안 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중국은 모였다 해쳤다 하는 게 아닙니까? 역사가. 미국 나왔을 때는 뭐 미국만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그가 근본이시요 만물의 으뜸이 되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벌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를 사셨습니다. 십자가 치기 치면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학 중에 2002년에 그런 이름을 생각했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런데 그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지기 교회. 저는 십자가 지기라는 말이 평화롭게 들리거든요. 십자가 내 멍에는 메고 내게 메어라.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저는 십자가의 그늘이 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 신앙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공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가고 그것이 바로 주춧돌이 되고 코너스톤이 되고 거기에서 그 돌에부터 건물이 주초가 놓이고 다 집을 짓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을 했지만 교회의 터는 바로 우리 주 예수라. 교회의 탐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의 보혈에 우리의 교회가 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찾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교회의 온전함이
그 시작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기름진 거, 신령한 거, 그런 것들이 크게 살을 붙여 가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로부터 그런 것들이 확산된다는 거. 그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행사, 우리 기도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에 의지하여 그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지체되게 하시고 또 서로 마디가 상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키워가시고 양육해 가시는 그 교회의 터위에 저희들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영광의 교회, 주님 찬미의 교회, 주님 성호 찬양하는 예배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생명을 얻는 구령의 줄이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북적북적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으로 온전케 하시고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행사가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머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